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른 비는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이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에 내리는 비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흡족하게 내리는 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낙비 혹은 장마비라고 말을 하죠. 에스겔서 34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복된 장마비로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또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죠?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그것을 구하여야 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어떤 것이요? 성전이 내가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그것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들, 그래서 장자들의 종회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신부라고 묘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 또 신부로 이렇게 회복시켜 줬다는 얘기, 그리고 성전으로 완성시켜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역사 속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아들을 낳는 일이고 그 음행하던 여인을 가서 돈 주고 사와서 자기의 부인 만드는 그런 일이고 또 헐어진 성전들을 수축하는 그 일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라고요? 실제로는 내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을 아들로 만들고 우리의 모습을 신부로 만들고 우리를 성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명칭을 써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중단했다 그랬죠. 지금 이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에 주춧돌을 놓고도 16년이 지나도록 중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들을 짓고 있었다. 자기 집들을 건축하고 있는 그 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죠. 자신이. 그죠? 성자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그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그 그림을 지금 그려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첫사랑을 가지고 처음 성전으로 그죠?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가 우리가 포기하고 자기 집을 짓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게 변질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반복하는 것들을 꺼려하고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가 선포되어져서 그들을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이 중단되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세속적이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치고 남보다 잘 살고 싶은 것들을 충족시켜 준다라는 쪽으로 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는 모습들. 거기에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건 불신자들이 가지는 거다. 그래서 일반 종교화 되어지는 이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일반 종교화 되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무엇을 구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어떤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 세상에서 못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가서라도 분명히 상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해서 세속적이고 일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서는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오늘 일반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진 기독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이 회복되어질 거다라고 해요. 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아들의 모습이고 신부의 모습이고 완성되어지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어제 말씀 속에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버림받았던 모퉁이 돌이, 쓸데없어 보이던 말뚝이, 나무 기둥이죠. 십자가.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로 원수를 밟을 거다. 옛사람, 바벨탑, 내 집 끊어버릴 거죠. 숨을 끊어버릴 거죠. 죽여버릴 거죠. 그죠? 벗겨버릴 거죠. 이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이 돌아올 거란다. 구원받게 될 거란다. 이 에스라서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성전으로 완성될 거란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6절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뭐죠? 회복이죠. 그렇습니다. 아들의 탕자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 신부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으로의 완성.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는 이들에게 수가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설교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들을 또 격려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뭐라 그럴까요? 책망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설교하라 그래? 또 회복이 설교될 거예요. 회복될 거다. 회복될 거다. 그리고 처음보다도 더 온전하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포도주를 마심같이. 어디 생각나요? 잔치집. 그죠? 신부로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회복되어져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완성되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중 나온 포도주로 더 기뻐하는 것처럼, 더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호와 진정한 신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뭐가 생각나죠? 목자가 양을 부르는 그림이죠. 그죠? 그들을 향하여서 휘파람을 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양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번성하게 하리라.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게 전에는 뿌리다 그래서 흩뿌리다. 그죠? 그걸 갖다가 씨 뿌리던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흩었다. 그들이 먼 곳에서, 어디죠?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아니면 세상 하나님 떠난 그곳, 거기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그들의 자녀,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또 짓다, 수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만들어진 자, 아들과 함께 다시 지어진 성전과 함께 돌아오는 것. 구원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알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였고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하였고, 그리고 어디로요?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우리는 그냥 이 단어로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 길르앗이 어딘지 레바논이 어딘지 그냥 돌아온다니까 돌아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길르앗 땅은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그 동남쪽이에요. 그런가 하면 레바논은요,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그런데 그걸 지리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그 얘기에다 관점을 가지고서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셔야만 된다. 이게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영적인 회복. 그리고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다는 말도 장소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수적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릴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한눈 팔아서?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냥 우리를 개체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따라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게 생명이 되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해졌어요. 어떻게 떠나겠어요? 하나도 떠날 수 없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때에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때요?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예, 고난의 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입구 앞에서 에발산과 거리심산에 섰을 때에는 그 사이로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축복이요. 그러나 옛사람은 저주예요. 이걸 누구는 저주받고 우리는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존재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편 23편은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죠? 왜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죠.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애굽의 규가 뭐예요? 홀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왕권이죠. 네.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있었던 물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과정과 같은 거죠. 이 마른 땅은 구원의 땅이에요. 그 길,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교만이 깨진다고 말했고 애굽의 왕이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 속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던 그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되어질 수 있는 유리그릇처럼,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면 밖으로 그 하나님의 색깔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죠. 완성된 사람이죠. 성전이 되어진 사람이죠. 거기에 남아있는 찢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로 태워서 살라버려요. 오직 순전한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진리만이 우리를 인도해가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예수님이 뭐예요? 모퉁이 돌. 그러면 모퉁이 돌은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건축물의 주춧돌이 아니고 이런 돌로 이 모든 집은 완성된다라는 그 첫 번째 돌, 크기가 머릿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어진 그 존재가 머릿돌이면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 그 신앙생활 과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전을 묘사할 때는 각양 보석의 이름을 갖다가 다 붙여요. 그런데 그 보석은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성전. 그게 성전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알면 우리는 삶의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전,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부,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고 두드려주면서 칭찬하고 축복해 주실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반드시 성전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기 집을 짓는 걸 포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러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다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